생각이 안 났을까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영교회 한번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많이 오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현재 왕십리에 있는 무화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 한영교회 교사 헌신예배 강사로 간다고 하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메뚜기도 한철이니까 부를 때 열심히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뚜기 한철 메뚜기의 마음으로 열심히 깡충깡충 뛰어서 왔습니다. 한영교회 생각하면 제가 참 좋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구역 우리 교구 사역했던 일들, 그리고 전도대 사역했던 일들, 또 함께 선교 갔던 그런 모든 일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잘 안 잊혀져서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지나고 동순교회 그리고 무학교회 왔는데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어디서 보긴 봤는데 다들 한영교회 성도님들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보면서 참 떠오르고 또 기도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영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비록 한영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교육부 담당은 아니었지만 이후로 사역을 해오면서 계속 교육 총괄 목사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교육부를 담당하면서요, 사실은 가슴 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교사 선생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생각하실 때 가슴이 쿵쾅쿵쾅 뛰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가슴 뛸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현재 무학교회에는 교육부서 안에 총 12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12개 부서 안에 매주일 1000여 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총괄 목사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그 12개 부서를 다니면서 매주일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축도를 해주고요, 또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을 시작하셨는데 성경학교 수련회 때는 가서 기도회도 인도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이제 소년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수련회에 참석해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아이들은 다 강대상 위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다 강대상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흥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흥분이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말이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혹시라도 설교하다가 말이 빨라지면 저 목사가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이제 다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면서 2명의 남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찬양 소리가 있어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뭐냐 하면 목사님 래퍼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을 빨리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나 봅니다. 한 선생님의 고백도 참 가슴 뛰는 고백이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모두 다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한 명도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 해서 교사를 그만두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정말 놀랍게도 그 반 아이들 모두가 다 수련회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날 위로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목사님 제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고백, 그 기억은요, 중학생 한 명의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수련회 2박 3일 너무 짧아요. 7박 8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학교 가는 게 싫고 아마 학원 다니기 싫어서 그랬나 봅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절실하게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특별히 교회 교육은
교사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사가 교제다. 제가 이 모토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교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아이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재입니다. 아이들은 매주일 이 교사라는 교재를 만나기 위해서 매주일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이 교재, 요즘에 세상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면요, 얼마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멋있는지 모릅니다. 아, 저 책을 사서 읽어보고 싶다, 이런 것처럼요, 교사의 얼굴은 책 표지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웃는 교사, 밝은 교사, 그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는지 몰라요. 특별히 영아 유치 이런 교사들은요, 얼굴이 맨날 밝고 환하게 웃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한영교회는 100점입니다. 다 웃고 계세요. 저를 봐서 웃는 건가요? 하여튼 다 웃고 밝은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교사의 중요성, 이 사람의 중요성을 아시고 일평생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 표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책을 한 권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세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제도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시고 가르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떠나셨지요.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들을 바로 귀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영의 교사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우리 이 성경 가운데 이 단어에 한번 체크도 해주시고 동그라미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였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단어죠. 호렙이라는 단어는 광야 황무지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산이 볼품이 없었으면, 또 얼마나 산이 험악했으면, 산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 산의 이름을 그저 황무지 산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산들 가운데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신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멋진 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당시에 가장 흔한 가시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떨기나무를 뜻하는 스네라는 말도요,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 광야 황무지를 뜻하는 호렙산에서
또 아무 보잘것없는 이 가시나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호렙산과 이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이 황무지와 이 호렙과 또 떨기나무와 달랐습니다. 그는 한때는 이 왕궁 가운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양도 자신의 양이 아니라 이들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볼품없고 또 황무지와 같아 보입니까? 모세의 모습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모습도 황무지와 닮았습니다. 또 아무 보잘것없는 그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황무지와도 같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들의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부르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영교회에서 열심히 교구 사역을 하다가 교육에 대한 다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교육부 총괄 목사로 사역하게 된 데에는 지나온 저의 삶에 있어서 한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5살 때 일찍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3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아가 된 것이죠.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7살 터울에 누님과 함께 살아야 됐는데 이사를 가야 됐어요.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지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삿날 비가 억수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삿날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삿날 정신이 없어요.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비까지 내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 좌석 트럭 앞에 두었던 어머님이 남겨신 유품 하나,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남은 돈 얼마를 놔둔 지갑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 그날 도둑맞고 만 것입니다. 이사를 하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철이 없고 어린 저는 누나에게 이사했으니까 짜장면 사다고 졸랐어요. 짜장면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커서 알았어요. 커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나 그때 어떻게 짜장면 사줬어? 하고 물으니까 주인집에 돈 빌려서 사줬대요. 동생이 하도 사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은 이제 동생 학비를 벌어야 돼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시장의 리어카에서 아이들 옷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나물 파시는 할머니 저희 남매가 어려 보이고 참 그래 보여서 얼마나 무시를 하고 괄시를 하는지요. 막 텃세를 부리면서 욕도 하고 나가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날 저희 누님과 제가 참 붙들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닫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아의 서러움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고아의 서러움이 뭐냐 하면은 서럽고 또 억울하고 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아의 서러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누구 하나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편이 없다고 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제 편은 없어요. 나는 홀로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시편 27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표현이 있지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고아와 과부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비록 육신의 가족은 다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편에 서서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이 없고 홀로 외로이 견뎌야 할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든 야곱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뭘 베고 잠이 들었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에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요즘 생각하는 그 돌침대에 나오는 돌베개를 베고 잤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야곱이 베고 잔 돌베개는 그런 돌베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잘 때 호신용으로 돌을 베고 잤어야 돼요. 언제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겠으니까, 언제 도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의 자는 순간에도 불편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바로 그곳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바로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교사로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성도로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편이 없어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면요, 참 외롭고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 황무지, 폐허와 같은 이 호렙산과도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살아갈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사이버 1388 상담실에 가보니까요, 10가지의 아이들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10가지가 뭐냐 하면,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로, 이상한 꿈을 꿨어요. 다섯 번째로, 학교 가기 싫어요. 여섯 번째로, 고양이에 대한 관심을 끊고 싶어요. 일곱 번째로, 평범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덟 번째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아홉 번째로, 외로워요. 열 번째로, 집에서 맨날 아빠한테 억가당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나는 외롭다는 말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사란 좋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아이들 가운데 소개하는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인생 가운데 편이 되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의 편이 되어주시면 그 아이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아이들 인생을 사용하셔서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랜만에 저를 만나는데요, 이제 그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한 반응은 목사님 더 젊어지셨습니다 하는 반응이 있고, 한쪽은 목사님 약간 늙고 배가 나오셨네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주 특별한 부류인데요,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안경 벗으셨네요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한영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라식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신을 벗고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안경을 벗고 부르심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냥 부르시지 않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 부르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한테 신을 벗으라고 한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종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의 자리에 서라. 교사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요, 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시든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우리 모세에게 종의 자리에 부르면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종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종은 자기의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고 종은 주인에 따라서 그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지요. 저희 이제 오늘 가족들이 함께 왔습니다. 한영에 있을 때는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코로나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쫑알쫑알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고모랑 어느 날 통화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고모, 우리 집에 주인이 누군지 알아?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엄마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고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서 저녁에 자면서 얘기했습니다. 겸아, 우리 집의 주인은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고 했을까요? 응, 알긴 알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인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요, 다 자기들이 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싸우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종의 자리에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부름을 받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종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주장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사로 섬기면서 또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마냥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사들도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6월 1일자로 참 따끈따끈한 책 한 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교사 상처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사로 생활하는 게 참 힘든 일이래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교사가 어떤 상처를 받는지 이렇게 써놓았어요. 근데 그 책의 첫 질문이 뭐냐 하면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레슬링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사역해 나가는 교사들도 있는 반면에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레슬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많은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학교의 교사들뿐 아니라 교회 학교의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참 기쁨을 누리고 참 감사를 누리기보다 이 아이들과 씨름하는 또 교사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상처를 받기도 쉽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교사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잘 알아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따가 근속교사 시상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한 교사는 그 한 교사 부서에 25년, 30년 한 교사들이 있어요. 40년 한 교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교회에서 잘 알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섭섭함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부서지고 찢겨지고 또 상처받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상처받기를 각오하시고 이 십자가를 친히 지시면서 나간 것입니다. 몸에만 상처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종의 자리에 서기보다 섬김 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고 왜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할까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상처받기를 각오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는 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런 예화를 들어요. 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여행을 하는데 이 괌이 산호초로 참 많이 예쁘게 둘러싸여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 괌에 가셔서 이 바다 끝에 산호초가 얼마까지 있는지 가보려고 했대요. 선교사님이 말리셨대요. 가시면 안 된다고, 바다가 너무 깊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끝끝내 고집해서 갔는데 그만 발을 헛디디셔서 넘어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넘어진 밭이 성게밭이었다고 합니다.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위에는 벗었고 온몸이 성게 가시로 막 다 붙었대요. 병원에 가서 그 성게 가시를 뽑으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는데요. 성게 가시가 낚시 바늘처럼 있어서 똑똑 끊어지고 하나도 뽑히지를 않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이 하는 말이 집에 가서 욕탕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에 가서 이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식초 몇 방울 떨어놓고 한 20-30분 있으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 성게 가시들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가시는 뽑는 것이 아니라 녹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시는 뽑는 것이 아니라 녹이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가시들이 박힙니다. 수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거 뽑으려다가 더 큰 상처가 나고 아픔을 겪잖아요. 그런데 가시는 녹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에 박힌 가시들을 사랑으로 녹이시더라고요. 십자가로 녹이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에 서심으로 바로 그 모든 상처들을 녹이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상처가 녹아진 자가 아닙니까?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이 DTS 훈련을 받게 되면요, 반드시 픽독서처럼 읽는 그 과목,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반드시 이 4가지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 4가지를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4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 두 번째로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는 권리.
세 번째로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 네 번째로 원수 갚음의 권리. 이거 한번 화면에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종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는 권리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사를 받는다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권리를 종의 자리에 섬으로 내려놓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입니다. 은연중에 있는 나의 잘남, 나의 욕심, 나의 멋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원수 갚음의 권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수 갚음의 권리. 하나님의 부름을 잊고 종으로 서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화면은 닫아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의 모든 상처를 내어놓고 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신을 벗고 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을 권리들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모든 상처를 사랑으로 녹여내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호렙산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신을 벗으라 말씀하는 가운데 한 장면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사그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불은 정결함, 거룩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을 정결케 거룩하게 하셔서 활활 타오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것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영교회의 지금 모습보다도 10년, 20년 후가 더욱더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불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상징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이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물과도 같은 은혜가 바로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응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를 생각하시며 신을 벗고 부름의 자리에 모두 서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한영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로 부름받게 되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호렙산과도 같고 떨기마도 마무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고 찾아오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 꼭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놀랍도록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